김샤론 목사님하고 김훈만 장로님 네 분께서 드렸네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걸음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금 드렸고 또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주 전수환이 드리셨네요. 거룩한 주일 승리 세일교회에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 예배 중에 특별한 분들을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 귀한 사명들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방문한 세 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희생의 제물을 올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영육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온 천하를 미혹의감으로 덮고 있는 이때 이제 참된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안전 승리하는 용사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방사람 레자를 죄가로 완전히 제하시고 머리에 실을 주시고 입에 말씀 주셔서 기독교 종말이 이루어질 심판의 다림죄질이 햇빛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정감을 주시고 말씀에 완전 영감을 주셔서 나타난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신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동방의 역사의 선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의 물질을 올려싸운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권 물권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도 은총을 베푸시고 노아의 가정같이 온 식구 합심단결해서 동방에 나타난 다림죄질을 하나님 경외하고 환난재앙의 날에 남은 가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금을 통하여 주의 일이 크게 발전되는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나 홀로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강단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타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햇빛같이 나타낼 수 있도록 완전 영감으로 변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을 성경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분노하시며 또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돕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한다. 해 돕는 편에서는 영광이 두려워한다.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 돕는 편에서 그 피 흐르는 하수, 극도로 강한 역사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이 재림주 영접하는 죄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는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죄가를 어떻게 돼요? 떠났다, 죄가를 제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냐려 하시니라. 그리고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동방에 나타난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왕들도 열방도 다 이 빛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바로 열방의 재물이 동방에 나타난 말씀을 빛을 받을 때 막 세계 만방에서 원방에서 막 온대요. 네. 자녀들을 안고 보면 뒤에 보면 구름같이 그랬는데 비둘기가 비행기 타고 간다 그 말. 이사야 때는 머리에서 보니 구름이 막 온 것 같고 비둘기가 날아온 것 같은데 미리 보여준 거지. 이사야는 몰랐지만 모르고 묵시를 받아놓은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택배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약속을 받은 종은 그냥 받아만 놔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실같이 쓰임 맞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 갔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실같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재밌고 뻔때 있고 신나잖아요. 앞으로 이사야서는 뭔지 모르고 받아놨는데 마지막 때 역사를 빈 종들은 이 묵시의 말씀을 햇빛같이 알게 되고 어떻게 이대로 직접으로 역사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말씀을 어떤 설교한 것보다도 조금 오늘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야 42장을 보겠어요. 하나의 참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놨는데 성경 본문만 보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누구 역사를 말씀했죠? 예수님. 예, 보면 상 갈 때도 꺾지 않냐시고 어디간 때도 끄지 않냐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가 공의를 세운다. 십자가의 공의를 완성하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훈을 낭망한다. 그 교훈이 또 예수님 보시는 교훈도 남기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봤을 때 이것이 모든 성들까지 낭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글자로 예수님 오셔서 공의를 완성하고 예수님이 교훈을 했는데 세계가 낭망하는 그런 역사였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술관 종들에게 갚아준다는 건데 바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신받은 성령 받은 그런 종들이 복음서도 쓰고 편지도 세웠어요. 백성 언약과 언약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방이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되게 했다 말입니다. 초림들은 이방을 위해서 왔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이방을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 생명경계통으로 그들만 중생의 역사가 없고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요. 생명으로 보존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을 받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세계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 자손 영적 이스라엘 되도록 2000년 동안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개인적인 종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그래서 성민.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종교를 형성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민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오셔서 천한만민이 하나 돌아오고 나서 온 세계에 악의 세력을 없애하고 온 세계에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예수님 통해 가지고 이방되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민족, 국경 차별이 없이. 그래서 이날까지는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뭐 500년, 1000년, 1500년 지나도 복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전하고 그렇죠? 네, 그 복음 사복음서에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걸 세계만방에 전하는 데는 누구를 들었냐? 예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을 줬다 이거야. 누구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음악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방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바울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세계로 로마 문명을 통해 세계로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소경의 눈을 밝히며 저도 옛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는 몰라서 불신자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맨날 못된 짓 하다가 군대 가서 예수 만났거든요. 소경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 주기조 목사님 그 성가 중에 보지 못할 뭐예요?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리 그랬는데 참 하늘이 보였습니까? 예수님 알았습니까? 네, 창조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정말 흑암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와가지고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됐다. 예수의 빛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일에 얼마 걸렸다고요? 2000년 걸린 거예요. 2000년. 그래서 그런 성령 받은 종들께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를 옥에서 막 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해서 이런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안 주고 바로 내 참 우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 종들에게 이제 상급 준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말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사님 철래 해갖고 읽어요. 9절. 눈 딱 뜨고. 아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예. 시작되기 전이라. 또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합시다. 네. 자, 1절을 8절은 다 이루어졌고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뭐예요? 내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새 일을 구한다. 그럼 새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새 일이 구하고 행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새 일을 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43, 19절 보면 새 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한다 그랬어요. 새 일을 구하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구해놓은 대로 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표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갈라가지고 표 받은 자 싹 죽여버리고 지상으로 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 영이 어디 갔어요? 지옥을 갔단 말이죠. 음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세 또 사명자들의 이 말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어디 가버려요? 대화란에 빠져버려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흑암에 빠져버려요. 지금은 종들 신다, 종들. 흑암을 뚫고 나온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 속에서 흑암에 빠져버린 종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 죽이는 환란보다 영계적으로는 환란입니다. 이럴 때 정말 11년은 기도를 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 믿는 사람 죄 뻥뻥 지면 그건 아무리 한상 계시 보고 음성 듣고 빵점이에요. 빵점. 성령은 첫째 오셔가지고 뭐해요?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입니까? 피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날까지 십자가면 증거하면 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뭐 십자가면 자랑한다.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피와 말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사복음서가 아니라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어떤 재앙이 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는 거예요. 완전 무장짓이에요. 모세 때보다도 큰 역사가 있죠. 7가 나간 역사. 우리 앞에 큰 역사, 권세는 있다고 맨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큰 역사를 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성가를 여호와께 직접 모세는 이런 노래 불렀을까요? 네? 또 그 애굽에서 종살은 300만 명 정도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마귀 때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왕국 건설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늘 권세 땅에 가서 올려받은 동방 역사. 모든 원수 벌벌 떨려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권세 역사예요. 아멘. 모세는 그 중동에서 그 세계적으로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예요. 모세 같은 역사도 아니에요. 11배나 강한 역사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7갈래를 신시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출애굽할 때는 한 갈래만 갈라졌잖아요. 이 말세 역사입니다. 말세 역사. 아멘. 아멘. 이날까지 이 세를 몰았었는데 필요가 없었어. 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세계만에 전할 일이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내가 뭘 구한다고요? 세일을 구한다. 알릴 거잖아요. 근데 세일은 뭐냐?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게 이르노라. 아멘.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때 여호와께 새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누구한테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 찬송. 천지 만물 전 여호와 우리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줄 알게 하시다. 순우리. 그리고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세일교다. 여호와 세일교다.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일교단 왜 그러냐? 자, 세일을 구한다. 13장에 가보면, 아니 43장에 가보면 세일을 행한다. 누가 세일을 구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들어서는 거죠. 그게 여호와 세일교단이에요. 마지막 기독교 마지막 끝을 맺는 교단 이름은 여호와 세일교단이다. 합법적입니까? 합법이 아닙니까?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세일교단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인데 이게 여호와께 새 노래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찬송, 여호와 찬송.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죽어 천당 가자가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막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냥 원수세를 막 굴복을 시키고 여호와가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 정도 시까지 들어서서 원수세를 싹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왕국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여호와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세일교단.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온 거 이기자 목사님 통해서 이게 그럼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땅 끝에서부터. 땅끝이 뺑 들어오는데 땅끝이 한두 개냐? 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그러고 누군 해남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묵시를 본 지점에서 동쪽으로 쭉 가보면 우리 저기 있잖아요. 쭉 오면 우리 대한민국만 땡그랑 남아있어요. 이게 찬송. 그 다음에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조금씩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안 빼고 성경이 환하게 이날까지 이루어진 일 몇 구절이었어요. 나머지는 몰라뜨렸어. 알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해석을 유사는 김 목사는 이렇게 하고 최 목사는 이렇게 하고 박 목사는 누구를 따라 할 거냐고. 응? 밤에 혼자 자기가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까 내 머리에 신임하고 내 입에 말씀이 있다는 말씀대로 직접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직접 그 입을 들어 써서 이 선지자 해석에 나온 겁니다. 이걸 뭐 심판의 다림줄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세계의 그물을 한번 딱 쳐요. 이 말씀에 걸려들어서 오는 사람은 복. 이 말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환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날까지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 도를 가지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앞으로 말세 정도로 이 말씀은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던 분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또 귀한분들이 발걸음 오시 한답니까? 근데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여호와께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에 외쳐 크게 부르시면 그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쳐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잠잠히 도수장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렇죠? 끌려간 중부도 끄지 않고 상갈 끄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대를 짊어지고 유대인들이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법정에 갇혔다가 그 다음 재판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니까 못 박겠어. 엘리 라바사 아버지 어찌하나 보시나이까. 다 이뤘다고 가신 거예요. 그 죽으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 서림주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걸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세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끝을 그걸로 맺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1절로 4절까지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훈했고 5절로 8절까지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 세계만방에 복음 합격된다면 9절 이와 같이 왜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 누가 하냐? 여호와. 그 여호와 세일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묵시를 보는 지금 동방 땅끝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법이 합법. 모르는 사람은 성령 안 받아서 몰라요. 하나님 신이 안 가르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해가지고 제자를 하지 몰라. 마음에 몰려서 깨닫게 해주는 거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억지라는 거 없어요. 목들 내가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도도 예수님 아우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다. 네가 복이 있다. 누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 말씀해 보면 아무나 압니까 이게? 하나님 택한 영들 길러서 하나님 교통이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노하고 장로님도 자꾸 끌린 거예요. 이 말씀에. 가도 이거 틀림없거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과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은 종들은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 기도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장 먼저 줍소서 33년 때 계속 구도를 부른 것입니다. 천하를 정복할 권세는 내게 줍소서. 저는 반드시 천하를 정복할 권세가 이 김 목사 놀걸 좀 100% 확신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는 죽었을 줄 몰라요. 술독이 빠져가지고 간신히 술 먹다가 군대 가서까지 계속 술 먹다가 영창 대기하다가 그 예수님 믿자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최고 잘 먹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의 이 바른 길이구나 알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인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세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신학교가 성경 공부해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교수들이 자기도 모르고 그걸 가르치는데 100번 들어봐야 또 구절할 거 아니에요. 또 갈수록 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 뭐하러 필요 없는 거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그러다 서울역에서 궁금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내려온 계시록 강의를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제 고향 잠잠히 참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대제가 쳐버리고 이런 일이 오니까 큰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돼요?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언젠가 터지고 그러면 그리고 초목을 말해 강도로 선민하게 못들을 말해갈 것이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좀 더 가보면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세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되고 또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야? 하나님 종들이라는 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목사들이 말이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세일인지 공산당을 좋아해야 되는지 원수 공산당 좋다고 짝짝하고 돈 몇백씩 갖다 펴고 세림 이단이라고 앞으로 한국 교회 배락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싹 죽었잖아요. 다 멸망받고 지옥 갔잖아요. 항상 시대가 바뀔 때는 끝에 가면 부패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대적을 하다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감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교가 무슨 교가 된다? 세일교가 된다. 아멘입니까? 이건 뭐 글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종들이 기먹으리는 기먹으리. 소경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었냐? 내가 많은 것을 볼 때다 유의치 않냐면 귀가 밝을 때 듣지 않냐는 거다. 하나님 이 교훈을 종기케 하려 했는데 터치당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빌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세일이에요. 세일. 누가 장래에서 앞으로 된 일이에요. 우리는. 된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라면 장래사 이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적 이력으로 이스라엘 베푸시되 사방으로 불붙더나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라. 세일 반다면 불타는 거예요. 너와 방주 안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듯이 마지막 세일 모르고 세일 대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이 타요. 헷갈고 돼 헷갈고. 자 43, 19절 한 장만 읽고 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행하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세일이만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삶의 강을 내비 세시대 보는 거예요. 세시대 지상왕국이 장차 들짐승과 실황감이 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다 하나님 공경을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세시대죠. 나의 택한 자로 마시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보여놓고 그래서 세일은 죽어 천당입니까? 살아 세시대입니까? 살아서 재림주 맞이하고 초림주 맞이한 것이 은혜시대예요. 초림주를 맞이했고 재림주를 맞이해서 안 죽고 살아서 새시대 가는 것이 말세 세일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일교에 오셨기 때문에 세일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대자 목사님 간증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책 뒤에마다 거의 다 제가 붙여놨어요. 이거를 이대 목사님의 또 이거로 나온 건데 목사님 간증이 조금 포함돼가지고 말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배경을 좀 알기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책도 가져가신다고 또 전도한 책도 사신다고 했으니까 사서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완전한 것 주고 싶어 하신 아버지 심정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완전한 건 내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전과 섭리를 내가 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나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생활 40년이 되는 그 미래
크리스마스 성탄 앞에 놓고 또 감사에 넘치는 생활. 금년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아버지께서 아시온즉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 일이 있게 하실 줄 믿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나이다. 처음에 중생을 받고 성탄을 맞이할 때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는 새벽 찬양에 눈물겨운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날은 벌써 40회를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상이 있습니다. 이에 목사 17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57살 정도 돼서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40년 지나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 인간으로 이렇게 변천이 많았습니다. 인간 과학이 시대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간 지식은 40년간의 안전한 것을 얻은 것 같이 인간들은 교만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40년간 신앙생활에 내가 제일 뭐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것, 또 어리석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것을 눈물겹게 깨닫는 16분입니다. 예, 이재 목사님 성품 대단하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웬만한 사람 목사가 안 보일 거예요. 워낙 당신이 철저하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상대하니까 사람 상대할 때는 자신감이 나오고 다들 우습게 보이는데 하나님만을 상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깊이 들어가. 그리고 영지가 깊이 들어갈수록 얘가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신을 때 넘어졌고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다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 가라니까 알고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리드 목사님도 영지가 올라갈수록 제일 약하다. 입으로 말씀이 임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나는 개똥보다 못하다. 왜? 하나님 내 입을 또 쓰니까 지금 내가 세일스돈 공부도 시키고 아름다운 소리 사장도 되고 하는 것이지. 세일스돈 원장은 들었어 주님과 안 그러지. 하나님 손대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종이에요. 영계가 깊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 아까 53장 성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없어서.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없어서. 나는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없다니 깨달아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뭐 달라고 할 게 있어요. 아쉬운 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나는 약하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하나님 힘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절실히 눈물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그래 놓고 실제로는 사랑이 많은 종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15세 과거로 인생을 비관하고 사망의 공포 속에서 인생 용을 알아보는 마음 가졌으나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6세라는 극도로 타락의 길을 가버리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허송하고 보니 정신이 바짝 나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꼴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영생이 있다는 성경을 구해다 놓고 매일같이 복음책을 한 번씩 읽어보기로 작정하고 읽던 중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 믿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 내내 중생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당신 그 배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유복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당시 얼마나 시대적으로 어렸습니까? 1915년생이니까 애정시대 또 그 당시. 그래서 밥을 얻어다 먹여야 되는데 한 놈도 제대로 키우는 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성이 이 아드님은 리아 목사님 죽으라고 좀 냉방에 놔뒀대요. 갔다 와서 아직 안 죽어서 그냥 또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컸답니다. 학교는 아예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게만 지고 앉아.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하나?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타락이로 가보려다가 정신 빠져나더랍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딱 읽어봤더니 일주일 내에 중생이 온 거예요. 중생이 있다는 음성은 안 들리고 그냥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이가 막 깨달아지면 예수님과 막 퇴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7세에 중생을 받습니다. 깜깜한 마음은 밝아지고 중생 받으니까 공포에 떨던 마음 큰 기쁨을 얻고 맨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지가 않죠. 공포에 떨던 마음 큰 기쁨을 얻고 매일같이 성경 읽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비한 체험은 성경에서 어떤 거냐? 진리가 나타나는데 설교한 문제, 대지가 본문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유다서까지 모조리 빠짐없이 문제와 대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편의점 통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선지서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20세 청년으로 어딜 가든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세 때 집사로 피택받았고 20살 때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신학교 높이 하니까 옆에서 사경사 구한다 그러면 이제 막 나가버렸던 거 봐요. 근데 어떤 사경사 구하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저 이유성 그 당시 이래자라고 이름 받게 된 이유성이었어요. 이유성 진짜 참 성경 깨닫는 은혜가 굉장하다 모시고 가라. 그 목사님 가가지고 마태를 읽어놓고 쫙또 깨달은 거 막 하니까 은혜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축청을 하니까 자동 목회에 비를 쓴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설교 잘한다는 막 이런 그런 칭찬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모르게 또 모르게 교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들을 때 성경과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사람 무시하는 자리에 있기 되므로 나 자체의 영계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만족을 삼는 생활을 내려오던 중 순교 생활을 한다는 결심을 갖고 개척 전도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빠졌는데 대충 말해 북한에서 월남을 왔어요. 근데 이리자 목사님이 원래 월남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1915년생인데 당시 49년에 이제 그 4월 22일 날 이렇게 비몽사몽에서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면서 잠들어있는데 월남하라 그러더래요. 원래는 황동도의 또 최모 목사한테 안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안수? 순교 안수. 난 절대 월남 안 하겠다. 양떼들 놔두고 목사님 혼자만 살고 내려가는 거 못마다한다 이거야. 나는 북한에서 지하교회 하더라도 끝까지 성도들과 같이 투쟁하다가 그 다음에 국군 오려면 그때 맞이하겠다. 월남을 안 하려고 순교라고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월남을 하니까 월남을 한 거예요. 월남을 했다가 하나님 인도로 강원도 땅에 가서 두 개척조를 합니다. 그런 과정도 참 은혜로운데 오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월남에서 이제 강원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교가 터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유교 때 좀 피난도 갔다가 또 이제 순교한다 했는데 순교를 못 해버려요. 공산당 만나기 이 교회 목사로구나 하니까 난 목사 아닙니다.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럼 저 책에 이게 써놓고 뭐냐 했더니 노트에 이건 우리 목사님 한 설교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서울에 장사꾼이라고 말해갖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들겠죠. 순교를 하겠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먼저 내 속 인간성이 죽어져야 그래 두렵지도 않고 앞서가신 순교 성들같이 특별히 순교를 할 수 있는데 깊이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발전 이유보다 신학을 이제 배우는 고려 신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 발전 특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더 간증을 할까요? 이 신학교 고려 신학을 선교사도 주선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얘가 이제 맨날 학교도 못 나가지고 맨날 무시받은 거예요. 무시받아. 근데 대학교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둘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맞고 조금 재미있게도 목회하고 그래야 되겠다. 조금 이좀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갔죠. 그랬더니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 3시간 동안 나타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실제로 죽는 모습은 가장 고통스러운 내용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눈을 감아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묻더라고. 그 전에 뭐 순교하기도 하고 개척교회도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주님의 당신을 위해서 죽어진 십자가를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좀 신학교 좀 큰 교회 맡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오다가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불평불만 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둘을 해서 충성을 원망 없이 하겠다라고 마음에 각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산 보수동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예배당. 보수교회라고. 근데 신학교는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밤에 와서 막 먼지 뒤집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헌당식 가자고 빚도 다 갚아놨는데 그 오후에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알미주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관 앞서고 와가지고 교회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저녁날은 저녁에 괜찮더래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나의 찬송,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기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 안 뺏겼는데. 근데 그 뒷날 아침에 혼자 이제 밥을 잡고 사모님도 친정가로 안 계셨어요. 근데 고향 놈이라는 생각이 쑥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렇게 엄동선언에 이렇게 어떻게 이 목회자를 쫓아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참 그런데 성령이 청한 것이야.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네가 고얀 놈이라고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수원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 중심에 성기를 달아 마음에 안전한 거죠. 자, 이제 그거면요. 신학교 다니면서 영적 발전 특별히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5년 12월에 이때 이제 아까 보수동교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대한수동 장소가 대한수동 가서 특별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냐? 중심에 완전한 성결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요한 기도를 찾아가 높은 바위에 기도 장소를 정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뭘 달라고요? 따라서 중심에 완전한 성결을 얻어야 되겠다. 이걸 목표하고 마음의 무기에서 뭘로 왔거든. 절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고난을 참고 내가 주에 충성하게 되는데 그게 올라온 거야. 그전에도 막 이상하게 그 작정을 하고 났는데 동역자를 통해서 막 짓밟는 일이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참고 왔는데 터진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 이것부터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중심에 완전 성결을 대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대한선을 찾아가서 높은 바이아트 장소 중에 거기서 하나님하고 일대 씨름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요. 강단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막 나타나더랍니다. 억제할 수 없이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한 호소가 나올 때에 20세부터 강단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숨었던 죄가 쓸어나오기 시작해요. 몰랐던 숨었던 죄가 막 숨었던 죄가 애통의 눈물이 어깨를 져서 계속 애통 호소가 나오던 중 사일째 되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광경이 나타나면서 주님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듣고 계신 모양으로 보이는데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나타날 때 나는 기도하기를 주님을 배우는 것보다 내 중심에 성결이 필요하다고 물 때 열렸던 하늘은 닫혀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려지면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요? 어떤 모양? 기도를 왼쪽 귀로 들었다 이렇게 듣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더래요. 주님 봉전회가 문제가 아니고 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완전 성결을 이러려고 나 예수 믿겠냐고 이러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었냐고 막 그냥 탄식하면서 그랬더니 막 20살 강단 생활할 때 죄가 많더래요. 집사 때보다 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사랑 없이 설교하는 거 막 깨달아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호사가 하늘을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 중심성에 따르고 막 울었더니 그때 나는 계속하여 강단 생활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서 계속으로 고백을 하고 호사하게 됐어. 또 이틀 지났어요. 그런데 하늘이 또 열린 거예요. 주님께 또 손길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내렸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똑똑히 하늘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갖고 숙였다 머리를 들었다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대언기도 시작합니다. 이기자 목사님께서. 그때 나는 기쁜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같이 강단 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주님 버리지 않고 대언기도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며 안타깝던 마음이 좀 위로가 좀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계속으로 중심을 달라고 눈물을 호소하는 거예요. 또 하루를 계속했는데 그 이튿날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늘이 또 열리면서 하늘에 빛이 막 쫙 내려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 소리 나고 안수를 하더랍니다. 내발 안수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손바닥에 못자국자게 해준 거예요. 그 손을 다시 올라가고 누가 안수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눈물도 없고 부르짖는 힘도 안 나고 그냥 묵상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도 호소도 안 나가지고 이제 기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 아침 평소에 기도하는 장소 나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교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임이 막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서 몇 갑줄 오면서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무슨 찬송이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르던데 하늘 휘 높고 늘 베풀소.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르던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베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해 주소서. 그래서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 마음이 타지들이 타요. 뜨거운 막 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성신으로 태워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불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충만해 있어요. 항상 남보면 살리고 싶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죄는 발생 안 하고만 계속 주님의 사랑의 불이 마음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15년 동안 신앙생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이런 역사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건 중심 성결이에요. 중심 성결. 은혜 시대도 잠깐 좀 다른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조익신학 보면 은혜 시대 신학 단계가 나와요. 처음에는 뭐죠? 중세. 그 다음에 장성이죠. 녹음을 하시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장성에서.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역사하는 종은 성결 받아 역사한 겁니다. 손양 목사님 이런 거 받은 거예요. 그 아들 둘을 죽여도 마음이 패건 것보다도 내 두 아들은 천국 가서 감사한데 순교를 해서 감사한데 그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애가 그냥 지금 사형 선고 받아서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 살려내라고 막 그래서 구출했잖아요. 아들을 살았잖아요. 이거는 이 성결. 정말 예수님 사랑이 와가지고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하다. 우리 목사님 사랑을 강조하시다. 우리 기독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어줘.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전하면서 다 죽으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당신은 복 받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로 하다가 죽은 거예요. 왕권이에요. 마지막 우리들도 공부를 할 때 요한일서를 정식 공부를 합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정말 요한일서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복음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党만나가지고 먼저 이 새끼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눈물을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대적하면 그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전도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내려와서 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 이게 아마겟돈 전쟁.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북방 지역에서 양떼에서 살리려고 하니까 원수를 제압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원수한테 맞아 죽으면 복음을 못 준다잖아. 그러니까 그때 권세를 줘서 그냥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3년 반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원수의 피해도 안 받고 총칼도 피해도 못 주고 그렇게 막 하나님 권세를 줘서 쓰고 근데 그 목적이 사람 죽이라는 목적이 아니고 세계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주는 권세 역사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 성결해서 이것이 은혜시대 성결 단계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내 몸이 피곤을 모르고 무슨 은혜가 왔어요 몸에 13년간 봉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큰 축복이 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해본 일이 없지만 1958년 3월 20일에 아버지께 받은 일입니다. 빈민군에서 빈민이라 주택을 짓고 교회를 봉사하던 중 불상 고아와 가불에 밤을 새워 눈물을 기도하게 된 것은 영양 부족과 지나친 노동으로 병에 들어 쓰라는 것을 보고 잠을 자다가 책망을 받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여 3일간 철야를 하던 중 강한 바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며 하늘부터 뭐가 왔어요? 생수가 내려 몸을 잠겨놓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 영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께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심 성결을 받고 상당히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갑시다. 대구 밑에 경산에 큰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 못 가요. 그 피난민들이 우글우글 돼지같이 죄송합니다 편이 우글우글 사는 그 피난민들 영도로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도 가서. 한 평 반에 한 세대가 사는 여서이고 옛날에 얘기도 많이 났잖아요. 꾸물꾸물 아주 천막으로 그냥 나풀라 거기서 사는 거기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환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성결을 받았고 사랑 있는 종인데 그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한 천만. 야, 이 양떼는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네가 사랑의 종이냐? 아이고 사랑의 종이냐? 아닙니다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3일 동안 철야를 하게 한 거예요. 다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막 생수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는 30분 이상을 자지 않고 그 생수의 은혜로 10달간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10개월 철야, 10개월 철야. 근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머리가 명랑해져서 하루 종일 선지서 계속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전에 계시록 받은 모르니까 선지서도 한 서너 번밖에 안 봤대요. 그냥. 왜? 안 깨달으니까 재미가 없어. 깨달아 지금 누워서 특히 복음서에도 막 요한복음 막 은혜로 막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제 선지서 계속 읽어도 지루하지 않더래요. 그 전에 이사야나 계시록을 보아도 아무 흥미가 없었는데 그때는 읽을 때마다 통달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일고를 계속 읽던 이상한 힘이 하늘로부터 와서 내게 막 옮겨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 힘은 움직여지면서 내 입속으로 울려 들어올 때 말을 하는 것 같이 알려오면서 그 힘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해석이 올라왔습니다. 음성이 들어가 음성이 말을 나오게 가지고 듣고 이제 쓴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5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세 번 하려고 네 번째 기록하는 명령으로 알려오는 대로 책에다 기록하고 보니 계시록 4장부터 14장 순서가 바뀌지 않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해석이 기록되었습니다. 16, 17, 18, 3일 동안 계속 음성 듣고 있다가 19일 날 받아 쓰라 그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받아 쓴 거예요. 계시록 4장부터 하루 종일 받아 썼는데 14장에 해석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알려오기를 기독교 종말의 질을 전부 내게 알려주기로 결정되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복음 누구를 통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리자 목사. 그때 지시하기를 밤낮 너는 쉬지 않고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재림주를 맞이할 것이라 하면서 몸에 신창조를 줄 것이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이상하기도 하고 두려워 밤에 전기등을 켜놓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머리를 수술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무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인데 막 내 머리를 막 송곳을 찌른 것 같아요. 침으로. 그러면서 30분간 차례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인후 막 뺐다가 수술하고 폐와 관절을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체험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몸에 맥을 척 걷어버려요. 두세 시간 죽은 것 됐다가 다시 맥을 돌려놓고 그때부터 13년간 매일같이 머리가 명랑하고 몸이 상쾌한 생활하면서 성경을 3년간 대조해보고 말세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1960년대 얘기입니다. 1960년대. 58년 때 마스터가 3년 동안 당신이 쫙 같이 보고 그냥 이제 세독교에 왔는데 충청도 거기에서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당신이 사기를 당해요. 막 이게 좀 뒤집어 쓴 거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2달 동안 무릎을 안 펴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붕 두드려요. 성신님께서 야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붕사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받았던 이 말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출판해 놓고 60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붕 집회하는 거예요. 그 뒤에 쉬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던 중 1964년 9월 24일 계룡산 상모 앞에 수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뭘 시작했다고요? 수도원. 이제 64년 9월 4일 날 들어가게 돼요. 64년 9월 4일 날. 그 다음에 20일 후에 24일 날 하나님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 과정도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그러면 계룡산에 기도하러 갔느냐? 자꾸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당신도 자꾸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나의 목적은 목사님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한 목적이었는데 하늘로 천당을 가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이 산에 너를 인도한 것은 뭐라고 했다고? 천지 창조할 때부터 변화 성도를 일으키려 제단자를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서 네가 제단을 쌓고 변화 성도가 될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데 전력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하러 갔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온 거야. 이게 뭐지? 그 뒷날 또 들려온 거야.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자, 왜냐하면 목회를 보던 사람이 큰 교회를 내놓고 이 산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2, 3치 하려고 산을 편답하던 중 그냥 세일 쏘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더래요. 양교회는 막 병풍이 딱 쳐지는 것 같고 뒤에는 이렇게 여자가 딱 안고 있는 것 같고 앞에는 막 열반이 굴복해 들어온 것 같고 여기가 범상치 않은 자리였더니 거기 이제 수도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웅장한 건물이 설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산속에 아무 광고도 안 됐는데 산을 막 보내가지고 8개월 만에 지어졌거든요. 신비하죠. 이상하게도 산주인 되는 사람이 나를 만나 무조건 수도원 대지 400평을 기증한다는 기증서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받는 땅도 400평 받는 겁니다. 주인이 온 거예요. 이제 인사했겠죠. 누구시냐고. 나는 산주인이야. 그래요. 나는 세도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도원자가 좀 좋네요. 그랬더니 그 산주인이 뭐래요? 목사님, 수도원자가 좋다고요? 그럼 제가 드릴까요? 목사님 가만히 묵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400평 막 100평, 200평 아니야 400평 드려야지 하면서 400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놓은 거예요.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허씨라는 분이었는데 그 이제 대전으로 이사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와서 간증도 자기가 위해 그 중들이 너무 터가 좋다고 자꾸 자리도 안 주고 싶고 목사님한테는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초면에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자기도 모르겠대. 응? 목사님을 보니까 엄청 마음이 기뻐지면서 목사님이 해달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냥 수도원자를 하나 준 겁니다. 아니 달라도 주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무슨 자리예요? 종말에 마지막 재단자리 준비해놨어. 근데 그 증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63, 9월 24일입니다. 새벽 3시에 하늘로 큰 물덩어리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을 막 기도하고 때립니다. 목사님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목사님 와! 했대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팡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그 불은 그 산을 덮어놓고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이름을 외자라고, 이제부터 그 성전을 짓되 자기 직접 하나요. 자수로 노동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안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의 말씀이 뭘 온다? 선책으로 임하게 될 것이 너는 이것을 가지고 종들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모양 가르치던 대로 해서 방주 모양 같이 성전 모양을 앞에는 삼탑을 쌓고 70평으로 짓되 튼튼하게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물질 아끼지 말고 막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그러고 하던 동시에 이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입에 임한 거예요. 강단에 설교하던 중 새 힘을 또 받았는데 이게 간증하는 다 끝이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같다고요? 오늘 요 말씀이요. 입에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난 거예요. 수도원다 치면 내가 내게 말씀 주겠다 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설교하던 도중에 책자를 받아 기록한 명령이 있어요. 당신이 쓴 게 모든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쓴 거예요. 붓을 들게 되고 내 입에는 말씀이 내리기 시작되어 책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받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 해석법, 요한일서 강의, 계시록 강의, 교육신학 강의, 선지서 강의, 인간론 등의 책자가 한가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켜 한 달 동안.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 완전 무장을 갖출 수 있는 진리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같이 애로운 고아 중에도 고아인 한 사람으로 멸시를 받을 대로 받았고 고생을 할 대로 해서 이 몸은 쓰지 못할 몸이 되었지만 몸까지 안전 개조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시켜요? 10시간. 말씀 받아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요? 5시간 반 계산해보니까 나왔잖아요. 이게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 주말이면 서울에 또 새주한교회 목회하러 또 한 달 내내 계속 10시간 한 100여 명씩 계속 숨을 찾아 공부를 한 거예요. 계속 아침, 낮에, 저녁 계속 공부가 그 틈틈이 들어가서 계속 무릎 꿇고 말씀 받으면 절대 무릎을 꿇거든요. 목사님은 뭐 어떤 그 집사님이 봤는데 한 번도 무릎을 안 꿇고 우리 뭡니까? 양반 뭐라고 그래요? 양반 그렇게 한 적을 못 봤대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거. 그리고 피곤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남은 시간 입에 말씀 주어서 기록할 때 안 들어서 매달 이제 그때는 70회 지금 우리 책 갖고 보여줄게요. 130페이지요. 여러 가지 발항이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해주고 기독교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점이 중생받은 단계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고 40년간 체험한 나로서 앞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나가는 일이나 구름 타고 승천한 일이나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면 또 완전한 역사가 어디에 임하여? 동방. 마지막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동방. 그래서 동방의 역사가 은혜 시대는 갈릴리에서 시작. 이사야 9장 1절이죠. 갈릴리 역사. 우리는 동방의 역사. 그 사람들 1차 승리야, 우리는 2차 승리. 이기고 또 이겨더라는 계시록에. 자, 새해는 동방이만 새해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세계가 다 알도록 귀한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기도하며 완전한 역사가 이 나라에 나타나서 세계를 각성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새해 역사가 동방이 이미 말씀이 맺는데 말씀이 완전한 역사 온 거예요. 죄가를 재버리고 머리에 신주기 입에 말씀 주셔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도 눈물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역사 줘가지고 눈 멀어고 죽으라면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세일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세계가 다 알도록 귀한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완전한 역사 이 나라에 가서 세계를 각성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나고 이래 장사하지 못나고 부족한 이런 역사가 오는 것은 어느 종님이 다같이 세일의 축복을 받을 증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70년 12월로 어느 가지 특집 중에서 이게 나와 있어서 좀 옮겨 나고 책마다 이걸 좀 달리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 책 있죠, 책.
책 거기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새벽 예배 때 이거 설교편하고 내놓으면 조영기 목사나 무슨 뭐 김사모 목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책은 이리하면서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쓴 거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같은 설교편 이름은 같지만 뭐 제목이나 뭐 서론 1대, 2대, 3대지 있지만 다른 거는 당신들이 뭐 연구하고 베껴서 뭐 생각이 사는데 이건 이리하 목사가 아까 말한 대로 직접 이메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판권에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자가 누구로 등록이 되죠? 저자가 하나님으로 등록.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리자 목사.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걸 이제 책을 만든 사람은 김종윤이 되어 있어요. 편에서. 그래서 세유성가에는 왜 그러냐면 곡이 한 30여 곡은 은혜시대 곡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받았다고 이리자 목사님 쓸 수가 없다. 은혜시대 곡은 있어가지고. 나머지 그 아름다운 책 보면 이 책의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죠. 그 대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이사 59장 21절. 이 목사님이 딱 사실 이게 67년 언제 왔어요? 10월 달에 입에 말씀 임했죠. 1967년. 네. 10월 중순에 15일인데 이때 이제 영어 음성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고 4장 때 14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건 목사님 훈련시키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수도원 하다가 쫓겨나요. 하나님 뭐라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큰 은혜 주시라. 그래서 그 쫓아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개종 참정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자기를 추종하는 가난뱅이들 몇 사람 데리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저기 서울에 와서 저 거여동 지금 송파구 거여동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뭡니까 철거민들이 사는 철거민들이 오갈 때 천막이 너플너플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데서 역사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입에 막 진동이 오는 거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절제를 못한 거예요. 당신 보고 다 이상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된 거 하고 있는데 이사 28장 11절, 이사 59장 22절 너희님 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탁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460페이지짜리 말씀의 칼이라는 책이에요. 줄줄줄 계속 나와가지고 그 책을 받아가지고 출판합니다. 근데 이제 28장 11절 이사 28장 당신이 직접 입에 임한 말씀을 감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11절인 거예요. 심판의 소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무나 지리곤선되니까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백성에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11장 내용 이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생수하는 형교에서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죠. 성경 잘못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 이거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까? 조언이 한다는 겁니까? 입술을 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생수하면서 다른 방언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서. 자, 그리고 제가 이 산에 올라와서 이제 이거 왜냐면 계룡산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시킬 때 나온 거예요.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러대요. 너가 세임받고 이제는 방언 폐기하라. 그래요. 다른 방언이 온다 그래요. 내가 옛날 원래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방언 은사방언 폐기하라 그래요. 직접으로 너에게 말씀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내 혀끝이 막 진동하더란 말이에요. 입을 꼭 다물어도 막 혀가 진동하더라고요. 도저히 막 손을 막아도 혀가 진동. 큰일 났거든. 뭐 아세요 안 아세요?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만날 입을 틀어막거나 있을 수가 없어. 손을 탁 놓으니까 혀이 탁 놀더니 이제부터 내가 내 입을 통해 책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앞에 와서 불술르며 얼마든지 책자가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수술하는 겁니까? 월간이 쓰는 것도 매달 130페이지씩 써내는데 설교도 이제 웬만하면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면 벌써 입에서 몇 장 봐라 말이 탁 나와요. 딱 그 다음에 봅니다. 암만 생각해도 당신으로 설교감이 생각을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쓰는 그 아이 보고 저번에 여기 가서 간증했잖아요. 할 수 없다. 또 써라. 혀끝이 뭐 나온 대로 쓰자. 그러면 입에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따르르 딱 월간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위에서 쓰라고 허락이 안 오면 당신으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제 입에는 박하 같은 것이 무엇이야 물려져 있는데 지금도 와서 물려집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67년 10월 달에 제 입에 이렇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해가 진동해가지고 왔는데 5년간 책자가 계속 나온 거예요. 안 끊이고 말이에요. 그게 한 자라도 혼선이 됐으니까 지금 그저 그냥 앵금으로 책자고 혼선이 되냐고. 그러면 한 겁니까?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이것이 그거라고. 이것이 이 말씀이 입의 말씀이라고. 생수한 입술과 다른 마음으로 말하겠다. 내 입을 통해 말하겠다. 또 이사야전서 몇 장이라고요? 59장? 21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59장. 이게 내게 왔다. 내가 정신이 좋아서 어떤 사람 머리가 막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리야 목사 머리가 나쁘대. 동신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학교도 못 갔대요. 제가 아무리 또 머리가 좋다면 아니 내내 책을 안 보고 그렇게 수천 페이지 낼 수가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네, 막 흔들어. 공사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좀 세이는 틀렸다고. 아까 그래서 내 소경이 누구냐? 기머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야. 여호와의 종같이 누가 소경이겠냐? 여러분들 아멘하는 분들은 정말 보기상 이 시대 신령한 눈을 뜨신 분들이요. 그 책자를 낼 적에요. 사람이 이제 왔다 온 거예요. 딱 위에서 이사야 강의 받았어라 지시가 내려. 그럼 내가 오늘 이사야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붙드시오. 밑에서 붓을 두셔서 그럼 여기 사람이 쫙 끝에서는 말석에서는 말이에요. 이냐 목사님 잘못하고 막 쫓아와서 난리를 하라고 딱 폼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썰한다면 그런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 자세히 보는 데만 이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 성경 막 읽지도 않고 냅다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써놓고 읽어보면 딱딱 들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은 이런 뜻이야 몇 장은 이런 뜻이야 착착착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다가 탁 그만 자복을 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막 그냥 냅다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조기신학 강의고 이사야 강의고 뭐 전부 지금 월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라죠? 이단이라죠? 그 말씀 자체가 왔다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부인을 못해요. 팩트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불러서 나오고 한두 사람이 본 거 아니니까 수천 명이 봤으니까 예? 수천 명이 봤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체육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33년 동안 오면서 직접 듣고 보고 이 목사 연구했다면 정통인데 입에 말씀이 맞다고. 이게 저기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인가요? 김수영 목사 그때는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직통 계시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 같죠. 하나님 불러준 걸 왜 부인하냐고. 다른 사람이 뭐 그냥 연구한 것은 옳고. 자, 그럼 연구해서 혼선시킨 사람 정통이고 경솔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것이라. 또 수많은 성가집이 요거 나오면 빨짝 위에서 와요. 5분 10분이면 내 입에서 말이나 작사가 나왔으니 그거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쓴 겁니까? 또 작곡도 안 나오고 작곡 받았어라 하면 단번에 풍금없이 내 입에서 막 작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작곡 나오는 것도 희한하잖아요. 어린 노래 나오면 새시대 가자 하고 막 나오고 한 번 불러주고 두 번째는 못 불러요. 당신도 줄 때만 딱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나오는 거예요. 작곡 받았어라 하면 단번에 풍금없이 내 입에서 작곡이 나와버리는데요. 아니 내가 뭐 음악이 악리를 알긴 합니까? 소학교도 못 다녔는데 음악을 배워나 봤나요? 저는 악리를 몰라요. 음악이 이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도 뭐 이제 찬송가 부르니까 박자는 좀 안 돼요. 새까만 되면 한 박자 뭐 반 박자 그런 거. 그런데 동물뱅이 치면 네 박자 그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 옆에다 무슨 우물정자 말이야. 뭐라 그래요 영국인은 샵이라고 그러죠. 그 반은 올림피아라. 그거 몰라 이제 목사. 그건 신성이가 말씀 받아 쓴 사람이에요. 자꾸 알려줘도 잊어먹어요. 우물정자 쓴 것도 있고 또 똥물뱅이 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악리인데 그걸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작곡은 곧잘 잘해요. 제가. 또 검사도 누가 해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곡을 붙여서 노래 불러보라고 그래요. 부르면 그거 내려 하는 내려. 아닌데 무어가 아니야 내려. 그런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아무 한 점에 올라갔다 내려놔. 그러면 아니요 무어가 아니야 내려놔. 그럼 내가 검사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리다 올리다 악보를 그려놓은 거. 내가 또 판결 내립니다. 그걸 안 내려놓으면 그 음악에 본음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음악 곧잘 잘합니다. 한 번도 거듭 안 부릅니다. 제가 보고 읽는 데는 실수하는 수도 있어도요. 하여간 책자 부르는 데는 한 번도 내가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이래다 목사님 성경 읽을 때 좀 틀리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실수를 해서. 근데 입에 말씀이 말할 때는 한 글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여호와의 경고라 706 9월 24일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조용하더래 뒤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지 말씀이 온다고 그런다고 찬물 껴놓은 거야 조용하더래.
목사님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경보의 말이라 다 갖더니 밑에서 막 목사님 뭐가 왔어? 가운데 올려주니까 말씀 가감하면 지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부로 행설순하면 절대 마귀 받된다. 동방에 갔던 말씀 그때 읽어서 증거하고 여대로 증거 안 하면 행설순하면 이건 마귀 받된다는 거예요. 극도로 강팍했죠 보이고. 그 심지어 황충 때 교회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감당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들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거듭 안 그런 거예요. 누가 신이 하니까. 제가 여기 나오네요. 보고 읽는 데는 보고 당신이 직접 보고 있는 더 실수하는 수도 있어요. 하여간 책자를 입으로 부를 때는 한 번도 내가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쓰신다고 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썼어요 안 썼어요? 네, 분명히 그랬죠. 생수와 입술과 다른 방으로 200생에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기독교 종말이 돼가지고 극도로 진리가 혼선되고 영계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수와 입술과 다른 방으로 200생에 말씀한다. 이 말 안 들으면 함정 올매에 다 걸려들고 다 심판당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영적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선지자 계시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대호 목사님 통해서 한 거예요. 사람이 이용간다면 자 계시록을 100명에서 이용간다면 100개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또 가감은 재앙인데 누구가 통일하겠냐고. 이용간 거 통일하겠어요? 그래서 선제언대로 동방사람 죄가를 제가 머리 신어 입에 말씀해가지고 입으로 불러서 계시록과 선지자 해석이 나와야 이것이 정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세일이다. 아멘. 세일이다. 그래서 여호와 세일교단이다. 그리고 집으로 받았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은혜시대 대표예요.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레자는 우리의 아들 벼락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표로 하나님께서 이불을 들어 쓴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합법입니다. 이거 세일교 안 하면 이렇게 다 하나게 안 밝아져요. 오늘 아침에도 낮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문제. 자, 누가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누가? 이리의 목사님도 그래요. 나 100번 죽어다 깨나도 올간지 대비를 못한다. 하나님 불러주니까 보고 그거 봤잖아. 이리의 목사님 온 걸 보고 하고 은혜를 받고 말이야. 시간이 없어 올간지 못 보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당신이 받아놓고도 그런데 여기 오늘 세 번도 목사님, 장로님도 전사님 오셨는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책이 나온 겁니다. 시시하게 누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안 따라가요.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천지만물 지은 대주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2700년 전에 세계에 십자가의 도가 성신받은 정도 통해 세계 한번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 역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거리예요.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거고 이제는 뭐예요? 이걸 좀 알아보셔야 돼요. 내 의견, 내 뜻 잠깐 뒤로 좀 하고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네요. 이것이 다림줄이에요. 아무리 이 진리로 이제 말세종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말씀 나타나는 그대로 다시 예언해요. 사도들은 아까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뭘 준 거예요? 선지자 계시록. 사도 선지자들 예언해놨는데 이걸 한 번 더 하니까 뭐예요? 다시 예언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 10장에. 다시 예언하는데 어디 예언해요? 많은 뭐야? 정선은 뭐예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예요? 11장인가 그러면? 증인들이 이제 권세를 받고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권세를 받고 1260세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 주려고 지금 권세 승리가 갖고 노래 부른 거예요. 철장마다 줄 써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아울러 받은 동방의 역사. 모든 것을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이 막 동방에서 이런 진리가 이미 숨어 있었고 때가 돼서 공개됐고 이런 합법적인 진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이런 세일성가를 내려보내십시오. 수십 명으로 장로님 말했지만 72년까지 620명 그 40을 금식한 거예요. 그 뒤에 수백 명이 한 거예요. 수백 명. 저번에 사모님 오셔서 간증했는데 그 단체에 어떤 사람이 40일 혼자서 40일 했다는 겁니까? 40번.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도 막 여러 번 하세요.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시켜놨다. 무슨 역사가? 마지막 동방에서 하다. 자, 출애굽 역사가 더 대단합니까? 동방에서 대단합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 헬라, 로마, 소련. 이 소련은 7째 머리고 공산당. 애굽은 첫째 머리 아니에요? 첫째 머리가 더 강해요? 7째 머리가 강해요? 애굽에가 원자탄이 있었어요?
숫자가 저렇게 많았습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공산당 세계 악의 세력을 다 때려 없애버리고 일단 거기서 왕국이 이런 일에 아니 중동에서 애국에서 조금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에 그 백성 200~300명 집어넣는 역사하고 비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또 모세같이 역사한다고 미쳤다고 그래 그리고 응? 어떤 저기 유튜브 보니까 사도들 때는 있었고 그 뒤로는 말씀만 가르치라 했다고. 이적은 이제부터 더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 이나고 잠잠히 거의 2000년 참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한테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대적을 쳐버리겠다는 거. 이거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세종도 강해요. 지금 기질이. 그레이스는 무강급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강급이에요. 무강급. 마지막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아담 때부터 아벨 때부터 싸우던 싸움을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이 마지막 동방에서 야마게돈전이 동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이재재 목사님의 그 간증을 좀 말씀드렸고 이렇게 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당신 체험을 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세일이 뭐냐 아까 이사 42장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러분 함께 와서 이 예배 드린 게 어떤 복으로 생각 안 들어요? 네. 아멘이죠? 우리 전사님 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있을 때는 이렇게 시원찮은 불렀습니다. 학교도 안 나오고 베드로 들었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저도 전 1일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러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방을 하숙을 했던 그 친구가 지금 경무관 이제 군대에서 격차 큰 달았잖아요. 경무관인데 작년에 진급해야 돼. 지금 전남 도경찰서에 일부장으로 했어요. 일부장으로 했는데 저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졸업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연락을 했어요. 뭐하냐 묻더라고. 제가 나 목회한다 야 그랬더니 너 목회? 야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 왜? 둘이 못된 일만 했거든. 토요일 되면 옆에 방에는 지금 사법고시대가 변호사 된 사람. 그다음 서울대 가가지고 현대 무슨 중국의 무슨 사장으로 온다. 우리 방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대학교 다니냐 경찰 간부시험 봐가지고 이제 경무관 달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을 끄집어냈는데 근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 목회하고는 상상이 안 된대. 예.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같이 했던 것만 생각나잖아. 예?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핍박하던 바울을 회개시켜 들어 쓰듯이 김익두 목사 깡패 주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 기도하면 완전하게 일어나도록 막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렇죠? 우리 또 이기프 목사님 교회에 붙었던 사람이니까 선교사를 돌로 때려서 상처 붙던 사람인데 하나 붙여서 저기 탐나도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 들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잘나고 유명한 사람 많죠.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장로님, 전사님 제가 잘은 모르는데 세상에 전하셨다 하더라도 더 잘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 쓰고 하나님 뭘 보시냐? 예모를 보시는 거야? 학력을 보시는 거야?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 보시는 하나님. 나는 예모를 보지 않는다. 세상 학력 하나님 그거 부족해서 영어 못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다 붙여놓으면 돼요. 우리 지금 영어가 지금 번역되고 있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디 가면 통역사를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영광이 하면서 말이죠. 통역사 붙여지고 말 못해 다 중간에 해주고 말이죠. 베드로도 주에 크게 부응했다. 근데 뭐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주의 일은 신학을 다녀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역사하고 이제 말세 역사 달라요. 은혜 시대는 요엘서 2장 28절대로 만민에게 보여준 성신인데 이제 우리는 남정과 여정의 마지막 보여주는 여호와의 신을 29절에 남정과 여정에 보여준다 그랬죠. 피와 불과 영육이라는 피와 불. 피는 깨끗하게 만든 역사, 불은 막 수면을 태우는 역사. 앞으로 원수세력도 태워버리고 세상에 마귀 때 쌓고 마귀 때를 없이 하고 있잖아요. 마귀 세력 없이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기둥은 피와 뭐라는 거야? 피와 불과 영지기둥, 영지기둥 보호예요, 보호. 막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막 인도를 해드시면
절대적인 보호가 있잖아요. 말세 정도. 원수한테 피해를 안 당해요. 절대 보호하겠다. 영육간에. 그래서 계시록 부장들 황충대가 와도 피해를 받지 않고 원수가 막 바라가면 막 짓밟아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세계만방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계룡산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 항상 말씀하는 대로 아니 어떻게 머리에 누가 먹물이나 들어갔다면 혹시라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표현이 먹물도 학교도 아예 안 다니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낼 수가 있느냐. 당신 뭐 대학도 나오시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능력 받으셔 일찍이 건국회장도 여기 마시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꼬꾸라치는 거야.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말이야. 근데 사람 듣고 하나님 역사를 하게 하시간다는 거. 그 마귀 역사, 마귀 역사. 예수님이 막 그 병자 고쳐놓으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역사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귀신들이 쫓아낸 거야. 응? 귀신의 그러니까 그 왕이 귀신 쫄병들 많이 쫓아낸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 눈이 똑바라요 아주 틀려먹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한 소경이 소경.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눈을 떠리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말씀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온 것은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누구만 와요?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깨닫게 성령이 들려주는 사람만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 나오는데 말씀 입맞은 13만 4천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입맞은 정도의 역사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 보면 묻겠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좁아가지고 화장실보다 좁잖아. 예? 여기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그냥 세계통일 한다고 천하를 정복할 권세이 들라고 그러고만 미쳤다. 응? 있었다. 하늘 권세 땅에 오서 아울러 받아가지고 세계통일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미친이 아니라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만 능력도 봉사만 싸우겠다고 저희 미친식 거예요. 가장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여기 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들을 때, 볼 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붙들렸는데 오늘 세 분 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함께 저 사람 넘어갑시다. 아멘입니까? 함께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동지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앞으로 좀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동방에서 세계 부흥사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 우리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니, 우리 저기 또 노장로님 이제 영국으로 가시고, 우리 전사님 또 프랑스로 가려나, 또 독일로 가시나, 캐나다로 가시나. 3년만 세계 예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13번 모여서 북방세력 지역까지 다 전도하고 3일반 예수 11장까지 쓰러졌다가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순교자 만나고 그 다음에 왕국 보좌에서 왕국 부서 조직을 받고 후 3년만 전 지내러 표 받은 사람 싹 없애고 짐승 거의선 없애고 예수 19장 같이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왕권으로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왕권도요 13만 사 중에 13만 몇천이 아니고 지금 여기 100명도 안 되잖아요. 100명도 안 돼. 아주 여러분 성부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이곳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은 게 아니죠. 뒤에 앞으로 온 사람 여러분 뒤에서 가요, 앞에서 가요? 네? 뒤에 줄줄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신정국가 만들고 선지국가 이뤄가지고 한국에 다른 교회 싹 없어져요. 은혜시대 전하는 교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일.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아침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밝아 됐잖아요. 전국에 막 마을마다 세일선거가 물려 퍼져요. 학교마다 불황마다 군대도 막 이 노래 부른 거예요.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멸공용사 부르고 막 대한민국 완전히.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는요. 요새 저기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보다 더 크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아주 국가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 모두가 찬성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좀 회개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죽여서 도망가고 이번에 국방 하나를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또 그런데요. 저기 이제
사상범들 볼라다가 이 광화문에 말이죠. 총 쏴가지고 막 매달 하나 버려요. 과거에 효시하듯이. 야, 공산주의 사상 나쁜 사상 가진 놈들은 여기서 죽여버리고 다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 도망갈 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말단 국민까지 하나같이 세일지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길을 가지고 세계를 3년만 동안 깨우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할 텐데 우리한테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갈아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과거의 다윗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종으로 그런 대통령 바꿉니다 이제. 아멘이요? 국회도 앞으로 필요 없어. 입법도 하나님이 직접 와버려 이제. 직접 보고 전체가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 종말의 대역사. 이날까지 뭐 출애굽 역사, 베드로 역사, 엘리야 역사였지만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역사가 이 말세 역사예요. 그 일정일 생각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7대 역사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에는 세계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첫째 안 통해서 들어왔던 죄의 세력을 싹 없애버리고 눈물, 죽음, 고통, 전쟁은 평화의 날, 다이장. 아까 평화의 우리 달라고 했죠. 그 나라가 온다. 지상왕국. 그래서 은혜제 사명자와 우리하고는 뭐예요? 사명이 틀려요. 교회도 저 사람들은 은혜시대 교회고 그래서 예수 전하니까 예수교 붙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세일을 구하고 행하니까 갑판이 뭐로 붙여야 돼요? 세일교회가 돼요. 세일교회가. 그래서 말세는 세일교회입니다. 말씀 입에서 임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표는 누구냐? 뇌자야 돼요. 뇌자야 되고 그러니까 전통 중에 전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모하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 수도원 아까 그랬죠? 세일수도. 세일수도원성 하나 줄까요? 네. 16장인데요. 이게 이제 이 후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였어요. 인간의 행간은 당치 못할 세계 역사. 세계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세계 통일을 믿습니까? 아멘. 공산하고 벌벌 기르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는 공산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종들이 이길까요? 모략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해놨지. 이제 하나님 종들 들어서서 하나님 없다 공산하는 걸 그냥 짓밟아버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없다고 나오는 분들이 세계를 정복하겠어요? 말도 안 돼. 아까 뭐 프리메이슨 다 쓰잘데기 없네. 다 불복당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계 통일? 세계 통일은 이 세일의 진리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왕국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세일스톤. 앞으로 세일스톤이 또 들어서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금 못 가는데 앞으로 역사가 나면 세일스톤이 생기고 앞으로 그 부장도 그렇습니다. 16장 성지로나 세일스톤 소문비를 알려주는 인간의 힘과 영을 담지 못할 세계 역사 주여 하려하다 세도성은 이 진리로 예리로 주여 말씀에 용사하여 겁내지 말고 돌진의 너는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과 능을 담지 못할 세계 역사라. 아멘. 화려하다 세도성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 진리로 이루어진다. 말씀의 용사여 겁내지 말고 돌진의 것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 힘과는 담지 못할 세계 역사라. 우리 왕국 건설 한번 해야 되겠죠. 왕국 건설 19장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건설 3절 보면요. 강교하고 강한 막이 멸망케 할 자. 누가 나와요?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하고 돌진한다. 백마용사가 나와야 돼. 백마용사. 백마가 이기고 또 이긴다 했는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깊은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 산 백성 된 자들아 때는 왔다 불릴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니 우렁창에 소리 높여 대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을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주목보와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열망케 할자 위여 말씀에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 주여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가 승리용사 일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나와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환란 온다 낙심 말라 이곡에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소 왕권에 닿게 될 멸류관 세계적인 악한 머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 하는 이 순교자 이제 동무가 나와 있다 그래 동무가 13장 2절 보면 우리들은 그런 게 뭐예요? 순교자 동무 얼마나 작사적고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은혜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심 사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요.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13장 한번 부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승리를 내 거두리 승리보다 순교자의 호랑 푸른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주여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면 싸우면 그 영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호랑 푸른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 20세기 정말 20세기 종말의 첫 기독권세 주여 참된 교회 없애려고 결정 잭슨이 주여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 기독교 정말의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지어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과 비누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치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천국 복음이 우리 동방땅 대학까지 들어온 지도 응가 100년이 넘은 줄로 압니다. 이제 세계망에 세워진 교회가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을 완전히 황폐화됐듯이 영적으로 세계가 완전히 황폐화된 이때 새로운 첫대 교회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통해 새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이대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죄가를 제하시고 머리에 신을 주시고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앞에 숨겨있던 심판의 다림질 진리가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 특별히 이렇게 먼저 불러주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진리 가지고 세계 다시건하고 세계 통일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야 될 말세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로 잘 무장해서 안전역사 받아서 하나님 대적당한 북방 세력을 짓밟으면서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 왕국, 평화왕국,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말세 권세종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큰권 역사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로는 중심에 완전한 성결을 주시고 몸에까지 모든 죄가를 제해 주시고 영도 육도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드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는 무시하는 세계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이런 마지막 하늘곳에 땅의 곳에 아울러 받아가지고 북진하는 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 주시고 사명이 불타는 마음을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골방에서 깊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깊은 진리의 세계를 이끌어 주시고 이 길을 가지고 세계 통일하는 일에 앞장서서 큰일 할 수는 당시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영권으로 물권으로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노장님 항상 애국심 가지고 국가 민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깨닫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원하고 있사온즉 이 진리 가지고 대한민국 선지국가 이루고 또 나아가 세계를 깨우치는 일에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좀 하늘의 번전 하늘의 능력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역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가정이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말세의 진리 가지고 일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로 저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깊은 기도의 밤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장 가지고 권세 단체 주소서. 권세 단체 47장 가지고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권 역사 행함으로 권세 단체 주소서. 아멘. 완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 역사 행함으로 권세 단체 주소서. 세계 통일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신정국 갑시다. 강권 역사 행함으로 신정국가 주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 역사 행함으로 신정국가 주소서. 세계 통일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권 역사 행함으로 세계 통일 주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 역사 행함으로 세계 통일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함께하고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